소제목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평행 구절이 어디냐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이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4장을 조금 보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끄시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 사람들이 자신을 이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줄을 아시고서 따로 산으로 기도를 하러 가셨습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은 배를 타고서 이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게 되는데,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던 예수님이 지금 산 위에서 홀로 기도하고 계시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배는 어떻게 되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지금 이 밤 사경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시간이 많이 흐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 사경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정확한 시간을 말해줌으로써 이 예수님의 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온 이 사건이 정확한 사실을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수많은 학자들이, 신학자들도 예수님의 이 초자연적 현상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이 해변가를 따라서 이렇게 걸어오셨는데 저 반대편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마치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처럼 보였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시간을 정확하게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서 놀라게 됩니다.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죠. 유령이라 하였다. 아무래도 풍랑이 몰아치는 그런 기후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들은 지금 몹시 두려워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몹시 두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유령이라고 착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무서워하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의 기사가 마태복음에는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요한복음에는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라고 하는 이 부분이 빠져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베드로는 지금 현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바다 위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앞에 있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제 물에 침수되어 가는 과정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그때 베드로는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를 이렇게 건져내 주십니다. 이거는 30절 31절은 우리 보면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갈 때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죠. 우리가 어떤 이렇게 늪에 빠진, 물에 빠진 어떤 어려운, 그리고 어떤 고난에 빠졌을 때 우리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외침,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구해주시는데 31절에 보면 즉시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죠. 즉시라는 것은 주님이 다급히 급히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늘 바라보시고 우리를 언제든지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대기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꼭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아이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가 죽을 때 우리한테 우리가 예수님 살려주세요 할 때까지 기다리냐?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베드로가 여기 빠져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은 우리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이고 그때에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에서든 주님은 우리에게 복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이렇게 즉시 붙잡아 주시면서 꺼내 주시는데 자 그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믿음의 가장 큰 적은 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많으면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어린 로데와 같이 우리가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질 때에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래서 마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렇게 간단하게 보았는데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요한복음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 이어서 바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여기서 마태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지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죠. 자, 지금 요한의 주 포인트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기 때문에 주제를 옆으로 이동시키지 않는 거예요. 일관되고 쭉 이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부터는 바로 생명의 떡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는 것만 봐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는 이렇게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베드로와 같이 혹은 풍랑을 만난 제자들과 같이 오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노저 가게 되죠. 이 배를 타고 노저 가는 이것이 마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교회는 이와 같이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바다 위를 걸어가야 돼요. 이 바다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에서의 바다는 풍랑과 파도와 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환란의 장소고 고난의 장소고 이 바다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용이 출몰하는 장소가 이 바다예요. 그래서 이 바다는 성경에서 전체적인 이미지는 바로 사탄 마귀의 은둔지이고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환란을 당하는 장소가 이 바다예요. 그래서 이 바다를 오늘날 교회가 이 바다를 지나가야 되는데 제자들이 열심히 물을 저어서 이 바다를 건너가잖아요. 그러나 이 바다의 한가운데쯤 이르렀을 때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서
교회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오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그들이 두려워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나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처야 기도회 때도 시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떻게 보면은 더 큰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시간들이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준비하신 저는 시간 그렇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들을 시험하기까지 내버려 뒀다 그건 아니지만 제자들이 가는 가운데 언제든지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제자들처럼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러한 시간도 주님이 허락하신 주권 아래에 있는 시간들이고 그리고 그 주권 아래에서 주님이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그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가 치는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초능력적인 그런 분이시라는 것. 이것은 꼭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러한 예수님이 오늘도 나니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바다를 건너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교회의 생활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음 시간이 마태복음 6장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